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시내 광야로 이끌어내셨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신 말에 총 집약체가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말씀들이지요. 10이라고 하는 단어는 첨가된 단어고요. 그냥 말씀들입니다. 원래 말씀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지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겠느냐라고 말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여서 그것을 언약서에 글로 기록하고 예하고 전부 다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피를 뿌리고 피로 맺은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말씀들과 또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을 그들에게 직접 증거로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렀는데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땅에서 그 아래에서 그들이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절대 어떤 하나님을 비겨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모세가 올라간 지 불과 40여일 만에 그만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비겨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다라고 선포하고 비슷하게 여호와의 절일도 만들고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죠. 40일 동안 말씀을 받고 있던 이 모세,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에 대한 말씀까지 받고 있고 그렇게 주고 있었는데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하면서 밑으로 내려 보내지요. 내려가 보니까 거기서 그런 장면을 본 이 모세가 그만 손에 있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맙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그래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여호와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의 죄를 사하긴 하겠지만 그들이 보응 받을 때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돌판을 깎아서 다시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신명기 10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 출애굽 1년 차에 겪었던 이야기이고 거기 6절에 가로치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인데 거기는 약간 이 시간이 약간 이렇게 앞뒤로 좀 약간 섞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한 것, 레위 지파를 택해서 8절, 거기는 이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해서 이렇게 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약간의 성막에 관한 임무를 따로 주죠.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손들은 성막을 메고 가고 하는 일들, 그 다음에 또 수레에 싣고 이렇게 가는 그런 일들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죠.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셔서 그들이 많은 11조를 가지고 오게 하셔서 레위 자손 지파들이 먹게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아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요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한 38년 이 정도쯤의 시간이 흘렀죠. 아론이 죽었던 때는
40년째 되던 해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9년. 그때 이제 광야에서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의 직임을 대신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시간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한 그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그가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을 받을 때 40주 40야를 머물렀고, 또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또 말씀을 받을 때도 40주 40야를 머물렀다. 총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가 40일씩 3번을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저기 9장 25절에 가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이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40일 40주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서 2번은 시내 광야에서 처음 1년 차에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40일은 그 시내 광야에서 떠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다음에 40일을 정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멸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던 그런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거역하여서 멸망당할 뻔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계획하시고 계신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인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 26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그들에게 어떤 임무를 맡길 것인가를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은 우리가 받을 복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부패한 인성을 가진, 부패한 영성과 지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자꾸 그 말씀이 내 행동을 제약하는 말씀 같고,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자꾸만 있는 듯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제약하는 말씀이다라고 느끼게 되면 벌써 내 안에 부패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또 존경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이것이 나를 제약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에게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근데 그것을 개념적으로는 알아요. 개념적으로는 아는데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패역하냐.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복으로 주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있나요? 지키고 있어요? 가장 먼저 인간에게 주신 그 명령조차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제약하는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쾌락과 또 육신의 삶을 위해서 자녀를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피임하고 단산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을 줄줄이 낳으면 고생만 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피임하기를, 단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도 다 굽어져 있죠. 우리가 정복한다는 이 말 속에는 짓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고 하는 그러한 이런 의미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복하고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그것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기경해서 그 안에서 너의 피로를 얻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류는 늘 이것 때문에 싸우죠.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측과 또 우리의 그 문화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그걸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부분도, 다스린다 그러면 우리 정말 다스림 받기 정말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스림이 너무나 큰 압박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것 같고 우리의 행동을 제약시키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스림을 받는 위치보다는 다스리려고 하는 위치에 올라서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다스림을 말하였습니까? 너희가 처음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이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다스림이거든요. 그런 다스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이 바로 그런 다스림이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이런 다스림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다스림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의 이 인식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다 왜곡되어져 있고 비틀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내 행복을 위해서는 아기를 낳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이미 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주신 계명 그 자체도 벌써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약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단산을 하는 이런 패역함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할례 자체가 몸에 받는 할례가 중요하지 않고 마음에 하는, 내가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중요하지 몸에다가 무슨 할례를 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본래부터 창조해 놓으시면서 마음속에 새겨 놓으신 정의를 행하고 또 생명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을 곧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말씀을 거스리지 말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